역대하 9장 22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참 부럽죠.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진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영광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타고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 회사는 돈줄이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 저 사람은 유명세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명해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하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세상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도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줄이 막히지 않는 큰 부자일지라도요, 큰 회사일지라도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한국에 있었던 유명한 재벌과 같은 회사들 그 이름 듣기 요새는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들도요, 보세요. 어느 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컸다라고 그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부와 영광,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가진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모든 지혜와 부귀는 인간의 선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영광이 임해요. 그것은 겉으로만 주어지는 주변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내면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며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마치 햇빛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움과 이 총명함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이 되면 빛이 주변을 다 밝혀주죠. 그래서 밝혀주기 때문에 그 밝은 빛을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햇빛도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든 햇빛이 아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양을 통해서 이 땅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빛을 비춰서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생각이 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대부분의 과학자들도요, 생각이 번뜩였대요. 연구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번뜩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 일을 하거든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잠언 2장 6절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혜의 출처는 단순하게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표현만 말하면 가방끈이 길다고요,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로 말하면 국민학교도 못 나온,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요, 큰 나라를, 큰 기업을, 대기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 없는 인생은 어두운 길을 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길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평안의 길, 능력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사람에게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도 은도 비싸죠. 그렇죠? 옛날에도 은은 되게 귀한 거였어요. 근데 은이 돌처럼 흔한 것이었대요. 이런 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은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백항목은 진짜 향기로운 나무예요. 이 백항목은 향자가 들어가잖아요. 향기로운 나무예요. 그냥 그 백항목으로 집을 지으면 집안이 그냥 향기로워요. 근데 이 백항목도 뽕나무처럼 그 당시에 그 들판에 흔한 게 뽕나무였는데, 이 뽕나무처럼 흔할 정도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본질은 뭡니까?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좀 잘 되잖아요. 뭔가 좀 소유하게 되잖아요. 스스로 교만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없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돈을 가지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잘해서 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 자체를 주지 않으면요, 그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는 또한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부기도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서 논밭을 적셔서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귀의 근원은 은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아침에 햇살처럼 저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습니까? 없으면 재물 얻을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바람과 같습니다. 영광은 바람과 같아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소문을 한 번쯤이라도 들은 모든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요, 솔로몬을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는 지혜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좀 독특했죠.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 지혜를 보기를 원해서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냥 세상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지혜는, 이거는 그 마음속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특별한 거였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요, 마치 날락 향기처럼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서 주변에 사람들의 코를 자극한 거죠. 어디 있을까 날락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날락이 아무리 향기로워도요, 뭐가 없으면요, 바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야 주변을 향기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랄락의 향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줘야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줘야 주변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인생의 끝에서 결국은 무너졌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자신이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이렇게 말할까요? 계속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히 누릴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도 몸이 늙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여자들도 나중에는 다 속썩이잖아요. 자식들도 그렇게 많이 낳았는데 결국은 서로 싸우고 날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소용이 없고 헛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가 마지막으로 전도서에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거예요. 그 본분을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햇빛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은혜의 강물을 한없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빛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흐름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이 좀 순탄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고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바람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으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